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드리는 제사나 받아먹고 계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4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혈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문화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문화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와 많은 문화가 생겼고 많은 족속과 많은 혈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혈통과 족속이 싸우고 물고 뜯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여러 혈통과 족속, 문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실수로 돌리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인간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 중에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첫사람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사람을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모든 자연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이 복된 땅은 저주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열매 대신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환경은 오염이 되어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복된 동산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게 되고 또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와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며 지켜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역사와 시간을 주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 없고 인간 없는 하나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는 인간 없고 인간 없는 하나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인간 없고 인간 없는 하나님 없습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이나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를, 자기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부모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모를 거부하고서는 그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를 부모를 배척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부모를 빼고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빼고서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인생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향해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니,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실존하신 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다 신들이 있어요. 다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요. 섬기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죠. 섬기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요. 인간은요,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와 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난 후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기동하며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생활하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를 쫓아서 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밤사이에 불러가면요,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부탁해야 돼요. 위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인의 또 시를 여러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소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됨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 통치 아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아닙니다. 우린 짐승이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아요. 짐승이 하나님을 경외한 적을 보셨습니까? 짐승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적이 보셨습니까? 짐승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다라는 지금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으로, 은으로,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 어리석게, 왜 무지하게 이런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든,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경배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덴에는 우상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몇 개라고 그랬어요? 25,000개에서 3만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만 도시 안에 여러분 우상만 25,000개에서 3만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 절을 하고 두 손을 빌며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복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물을 떠놓고, 여러분 이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서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면 이 컵이 복을 줘요? 복을 주냐고요? 물 마시라겠지. 사람이 물 마시라고 만들어 고안해서 만들어낸 이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복을 달라고요? 지켜달라고요? 사람의 기술로 여러분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으로 입혀놓고 거기 가서 빌면서 엎드려 절하고 복을 달라고요? 깨뜨려 볼까요? 못 들었는가? 돌이에요, 돌. 돌에게 빌고 돌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은요, 제가 돌 하나 갖다 드릴게. 그냥 돌 드릴게. 뭘 거기까지 가? 그래서 또 그걸 집에다가 만들고 집에다 차려놓고 거기다 촛불 켜고 향 펴놓고 또 복을 달라고 비네. 이것이 누구냐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형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실제고 하나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바울의 결론은 오늘 본문 30절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첫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섬겼었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셨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회개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씻는 행위를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고요, 귀를 씻고요, 눈을 씻고요, 입을 씻고요. 왜? 다 그렇게 여러분 눈으로 죄를 짓고요, 귀로 죄를 짓고요, 입으로 죄를 짓고요, 여러분 혀로 죄를 짓고요, 손과 발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씻으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끝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생이란 이 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과 계산이 남아있어요. 계산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김수광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도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 죄의 값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함부로 회한 사람은요,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서 합니다. 절대 자살은 안 된다. 살아 있으십시오.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리자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몇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였냐면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롱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자. 하나는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치부한 거예요. 왜? 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여러분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이 말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해 봐요.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늘 공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산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곳에 다 땅이 진동하면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몸 육체가 연락해서 뼈는 뼈대로 다 와서 연락을 하고 그 몸을 이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시신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봐요. 예,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명예라, 뼈들아 살아나라.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없었던 것들이 다 하면서 다 붙잖아요. 그리고 살들이 와서 붙잖아요. 그리고 큰 뭐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더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잖아. 인자야, 생기를 불어넣어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잖아. 아멘입니까?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 다 부활해요. 육체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덴에서는요,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다말이 참 말이 어려워요. 다말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반응을 못해요. 또 반응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불편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지옥 같거든요.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반응을 못하고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육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평가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도키모스.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도키모스, 저를 쫓았으면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